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감사하는 썸이신데 감사하실 것이 많습니까? 오늘 보니까 막 쌀도 올라오고 올라온 것도 많네. 아까 무도 막 있고 그러던데 참 감사하죠. 저는 참 감사 안 할 일만 자꾸 생기네요. 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목소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뜨거운 물을 마시고 앞에 핫팩 뒤에 핫팩 붙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지혜 있는 삶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날마다 감사합시다. 한 번 더요. 넘치게 합시다.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안 할 일만 자꾸 생기더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고 주의 뜻을 아는 지혜인데 감사가 없어. 첫날에는 갔더니 아버지가 짜증을 너무 많이 내다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3시인가 잤어. 그래가 이 얘기 저 얘기. 그리고 이제 7시에 일어나서 언론 챙겨가 병원을 갔는데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가 젊을 때 아버지가 엄마한테 잘해준 거. 그리고 이제 소머리 국밥을 먹으면서 옛날에 보면 맨날 소머리를 구워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사가 구워줬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이 나이 돼도 허리가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고 이빨도 쩡쩡하고 좋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 강도가. 그러면서 엄마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짜증내면 아버지 죽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건 아니지. 엄마 아버지 죽고 나면 엄마 어떡할 건데 나도 죽어야지. 왜 아버지 없으면 잔소리 안 하고 혼자 살면 좋잖아.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야지. 내가 아버지 밥 해주려고 사는데 밥 못 해주거든요. 근데 밥 해주고 사는데 어제도 그 새벽 3시에 나 빨리 너네 아버지 밥 차려줘 가야 돼. 집에 가야 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세월이 흐릅니다. 젊은 시절 다 지나고. 그게 꼬셔가지고 어쨌든 어제 파마를 시켰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제 계속 좋은 얘기를 해줬더니 나 진짜 살기 싫다 죽고 싶다 하더라고. 엄마 나도 죽고 싶거든. 니는 왜? 나는 일이 너무 많아 엄마. 빨리 죽어야 일이 끝날 것 같아.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지나가다가 이거 미장원이네 나 머리 할란다 이러더라고. 그래가 이제 요양사 선생님 불러가지고 이제 맡겨놓고 저는 이제 아버지하고 또 한판하고 뭐 했냐?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했냐? 감사하라고. 아버지는 감사한 얘기를 안 한다고. 고맙다고 표현인데 안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가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 상처를 입는다고. 절대 그런 일이 없대. 절대 그런 일이 없대. 자, 정말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한다. 제가 어제 요양사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저는요 너무 바빠서 부모님 못 모셔요. 근데 왜? 동생들이 서울에 있어요. 남동생들 전도하려고. 그 지금까지 나 혼자 달려오느라고 그런 사이에 봤더니 세월이 너무 많이 갔고 아버지가 엄마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 이래 됐더라. 그러면서 보험 때문에 내가 모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여동생은 뭘 갖다 주고 그렇게 생색을 낸대. 그리고 지금 엄청 많이 챙겨간대. 근데 우리 큰딸은 그냥 퍼준대. 생각 없이 퍼주고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래. 복음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주의 뜻이 뭡니까? 영혼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래갖고 이제 택시를 태워다 주고 나오는데 집에 올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택시를 타고 올까 하다가 그냥 전철 타고 한번 가보자. 근데 전철역까지 가려니까 그게 천리라. 열도 나고 아프고. 근데 택시비를 좀 아껴야지. 택시비가 2만 얼마씩 나오니까 가는 건 아끼자.
근데 건너는 걸 다 걷는데 도저히 힘이 없어요. 그래 이제 마치 민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저거 불러보자. 새우 좀 타고 아니면 전철 타고 세워주더라고. 이 탔어요. 서울차라. 그래가지고 타고 이제 근데 저는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한참 오다 보니까 이상한 길을 가는 거야. 아니 까치 울려서 곧장 가면 우리 집 나오는데 왜 부천으로 도로 들어가지? 그 왜 거꾸로 가지?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대일 관광학 고등학교를 데려다 주더라고. 우리 동네는 대일 고등학교인데. 우리 동네 아닌데요. 내가 아우 대일 고등학교 여기 대일 관광 고등학교인데요. 내가 그게 신월동인가 하여튼 어디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른 갑시다. 그래 이제 미안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 때문에 힘들겠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힘든 거는 비슷해지고요. 제가 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중독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자기 도박 중독이래. 경마장에 20년 다니고 있대. 결혼도 안 하고. 그 왜 그러고 다녔더니 일요일날 할 일이 없대. 갈 데도 없고 하루에 13시간씩 택시 운전을 하고 그러고는 유일하게 이제 일요일날 쉬는데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간대. 그 돈을 뭐 13시간 벌어봤자 경마장이 다 갖다 주고 그 뭐 안 버는 게 더 낫겠네 그랬더니 그래도 반나절하면 돈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고 조금으로 놀고 그냥 쓰고 살지 뭐 빼빠지게 벌어가지고 경마하고 그러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평생 술만 먹다 인생 끝나고 평생 경마하다가 인생 끝나고 평생 마약하다 인생 끝나고 그 인생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늙으면 그냥 곱게 죽으면 좋은데 병들고 하면 자식도 없고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 국가를 어렵게 하고 그게 인생 사는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지는 안 갖고 왔는데 우리 영훈교회 88체육관 건너편에 있으니까 그 13층에 중독치유 선교구 있으니까 그리 꼭 찾아오셔. 경마장 가지 말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성령 인도라. 그죠? 택시 타는 것도 성령 인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열매 맺는 주일이잖아. 그러면 첫째 뭐냐 하면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수선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지내는 대표적인 절기라 그랬죠. 이 절기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하그, 춤춘다, 순환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대요. 축제. 춤추고 순환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축제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정말 이 추수감사 절기에 우리도 한번 우리를 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 뭐죠? 해방이죠. 출애굽. 그죠? 로마서 8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이에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딱 모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곡이 돼야 되는 거야. 알곡. 그래서 알곡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 한 알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이 알곡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해요. 죽어도 열매도 안 나오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가득가득 나부터 채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로 봐서는 본당 헌당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열매 맺는,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왔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감동이고 감격이다 그랬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감동 감격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감격을 하니까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완벽한 인생은 없어요. 문제와 사건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감사의 서밋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거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첫째, 전심으로 감사하다. 전심으로 감사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다윗은 말년에 이렇게 인생 말년에 자기를 돌아봤어요. 시편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는데, 전심이 뭐냐면 뭔가 망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감사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게 감사한다. 그래서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냥 오늘 죽어도 괜찮고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를 했는데 전심으로 감사를 안 하면, 자, 우리가 하단을 보면 잡초는 계속 올라와요. 시골에 귀농한 분들이 뭐라냐면 잡초와의 전쟁이래요. 근데 잡초는 물이 없어도 막 올라와. 비가 많이 와도 얘들은 썩지를 않아요. 제가 300개를 모종을 심었다 그랬죠, 마당에. 얘들은 온데간데 없는데 잡초는 무성애가 있었어요. 그 잡초는 물이 와도 죽지도 않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의 잡초도 이렇게 무성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단의 이 화초는 굉장히 잘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꽃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 걔들도 잘 자라요. 예쁘다, 관심을 기울이시면. 저도 바빠서 내팽겨쳤더니 다 죽었더라고. 근데 지금 다시 제가 걔네들 꺼내서 그렇게 하고 하단에서 캐를 심어놓은 거 하나 화분에 심어서 햇빛 잘 준 데 뒀더니 지금 엄청 잘 자라요. 이파리가 제 손바닥보다 커요. 그래서 저기 여기 바깥에 화분에 보면 제가 조그만 화분들 해놨거든요. 그거 갖고 가서 심으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화분 모르시더라고. 제가 또 더 많이 갖다 놓을게요. 그거를 그건 이파리에 이 만손이라 해가지고 싹이 나요. 그럼 그거를 놔두면 그냥 얘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게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한 50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한 40개 몇 개는 갖고 갔더라고. 좀 갖고 가서 키우세요. 몰랐대요, 아까 어떤 분들이. 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보세요. 정성을 쏟아야 감사가 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제가 우리 엄마 보고도 세상마다 다 포기를 하셨더라고. 머리를 쓰다 우리 엄마는 두상도 예쁘지. 엄마는 옛날에 파마도 하고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손에 매니큐도 하고 머리도 그리프도 잘 감고 했는데 엄마 머리가 좀 기른 것 같다 이랬더니, 거울을 보더니 아유 내 꼬라지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무시한다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유 파마는 해야 되겠다. 바뀌는 거예요. 생각과 말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최악이에요. 최고의 적이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내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조금 실수했다면 거기에 막 자기가 스스로 눌려가지고. 그래서 뭐죠? 실수하면 할수록 기뻐하세요. 그리고 실수했다고 누가 나한테 째려보거든요. 그거를 뭐라더라, 독화살이라든가. 그런데 그러면요 그 사람 문제예요. 그 사람이 독화살 쏘면 그 사람 안에 독이 있죠. 내가 안 받아버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이 영적 자세를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것도 하지 말고 내가 딱 내가 중독사에게 내 인생을 드리겠다. 딱.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중독이라면, 저도 처음에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어쩌다가 중독을 와가지고 이렇게 힘드니. 이제 이게 점점점 종류는 많잖아요. 뭐 거기도 ADHD도 오죠. 뭐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다 오잖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밤마다 뭐 컴퓨터 앉아 있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베이스가 딱 깔리니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공부를 하다가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한 거죠. 내 자신의 문제가 발견되는 만큼 다른 사람이 보여지거든요. 중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러니까 나도 중독자였구나. 저는 일중독, 책임 중독, 그리고 인정 중독. 거기서 인생을 걸었죠. 그러면서 남 편하게 살면 그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보이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가둬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그게요, 결국 자기 우상이거든요. 중독도 우상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처음 해라 그랬는데, 인자하심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죠. 연약할수록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연약하다고 내가 좌절되지 말고, 그잖아요. 그리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는데 우리가 뭐가 꿀릴 게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그걸 인정을 했거든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수많은 적들과 싸웁니다. 그러면서 뭐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다윗도 사울 왕한테 늘 쫓겨다녔잖아요. 사람이 늘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넘게 그러면 정신문제 오지 않겠어요? 근데 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 우리 어려움 많습니까?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람은 내 문제 해결 안 해줘요. 여기 가면 더 잘해주나 저기 가면 더, 그런 거 하지 말고, 누가 내 마음 알아주나 그것도 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만 잘 알아주면 주님이 내 마음 확실하게 알아줍니다. 그죠? 저도 이번 주에 무슨 화요일쯤이었나 계속 제가 힘이 빠지더라고요. 계속 귀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제가 물어봤죠. 야, 너 왜 이러냐? 그랬더니 너무 일을 많이 했어. 좀 쉬어. 그러네. 근데 뭐 쉴 환경이 안 되잖아요. 엄마까지 막 그래야지. 아버지하고 또 전쟁 치러야지. 치열한 전쟁이에요. 치열한 전쟁. 우리 아버지도 대단해요. 어제 엄마 미장원 모셔다 놓고 또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또 얘기하는데 한 번도 뒤로 물러갈 생각이 없어. 다 잘했대. 그래서요, 아버지 물건보다 자식이 못합니까? 내가 딱 물어봤어요. 아버지 물건 100개 가지고 자식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확 꺾이더라고. 그깟 물건은 사면 되지만 자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왜 자식한테 상처 주고 그럽니까? 우리 여동생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아버지 건 잘못한 거라고. 옷은 100만짜리도 내가 사줄 수 있다고. 그게 10년 전에 2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짜리인데 아버지 10년 지났으면, 그러면 한 1년에 20만 원이면 1년에 20만 원이면 벌써 닳아도 다 닳았겠어요. 그리고 요새 그런 옷 입지도 안 해요. 그게 명품이 그깟게 뭐 중요합니까? 그걸로 자식을 갖다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제가 그 말이 싹 들어가더라. 뭐죠?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죠? 그래서 실수하고 연약까지 하나님 앞으로 바짝 다가가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대상,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요.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제 감기약을 먹었으니 정신이 얼마나 혼미하겠습니까? 밤새도 잠도 못 자고 계속 뜨거운 물 마시고 그랬는데, 근데 이 메시지도 집중해서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뭐라 했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중도 안 되고 제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하세요. 제가 그러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는데, 내가 이래도 서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우리 아버지가 해줘야 최고 아닙니까? 그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죠.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언약적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최고로 축복을 받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내가 우리 세이는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밥도 잘 먹고 하니까 할머니 최고 이러더라고. 칭찬해줬다고.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여기셔요, 그죠? 그래서 청교들의 기도에 뭐라 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꼭 더 주세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이제 영적 다운되고 사역도 스톱하고 쉴 때인데 제가 하나 한 거는요, 그때는 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는 하고, 그러고는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5시에 지교회를 가요. 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불러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오면 10시예요. 5시간 한 거예요. 5시간. 그 시간이 최고 행복했거든요. 그것이 나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저를 힘을 줘서 다시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우리 내면의 깊은 곳 이 상처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사역을 줬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전에는 계속 섭섭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나를 지금까지 있게 지탱해 준 사람들이라. 그래서 미운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고 다 고맙고 다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가혹하게 했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서 채찍질한 거고, 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갖춰지지를 못했겠죠. 아이고 나도 나이 먹었는데 여자는 벌써 딱 50 넘으면 늙었다고 하고 대충 인생을 기대고 살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허락질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요새는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독립운동, 나와 하나님만 바라고, 자식도 남편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도와줄 대상이에요. 이거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남자들 나가서 돈 버는데 얼마나 힘들게 버는지 아냐. 이래서 버는 게 아니라니까. 오만 자존심 다 구기고 더럽고 치사한 꼴 다 보면서 벌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세월이 갈수록 돈이 너무 소중하더라고. 돈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돈을 안 쓰게 되더라고. 애지간하면 안 쓰고. 왜요? 이 돈을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해서 받아 주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다 헌금하면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진짜 쓸 곳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 도와주면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도와주지 말고,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구나 무조건 도와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삶의 뜻과 방향이 맞죠?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월적 감사. 다윗이 초월적 감사를 했는데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힘을 주기가 강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저도 세월을 좀 살았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감사. 그래서 원수는 없어요. 원수는 없습니다. 정말 모든 이 속의 주변의 모든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위해서 총동원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 속에서 연단을 하시고 훈련을 하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누가 공격하죠? 사단이 공격한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자꾸 남 탓하게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가 엄마를 조금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보니까 엄마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 엄마가 똥오줌 다 받아냈더라. 근데 며느리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딸아들 좋다는데 하나도 안 해줬잖아. 아버지도 안 했잖아. 그랬더니 나도 바빠서, 바쁘고 안 바쁘고 간에 자기 엄마인데 왜 우리 엄마가 그걸 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한테 감사한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착해요. 아, 그랬더니요, 어제 미장원까지 가가지고 우리 엄마를 모시고 갔다고 요양사 선생님이 사진 찍어 보냈더라고. 우리가 좋고 고마운 거를 잘 찾으면요 원망할 게 없어요. 겸손해진다니까요. 옛날에는 다 그랬다. 옛날이고 그랬든 안 그랬든 자기 부모를 자기가 안 하고 며느리한테 넘긴다는 거. 그리고 그거 좋아하는 딸이 왜 자기 엄마 기저귀 한 번 안 갈아주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살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은혜를 많이 받고 좋은 덕을 받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한 도구로 썼구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초월적 감사가 되죠. 다윗이 그 환경을 극복했을 때 시대적인 왕이 됐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잘못된 기도 응답의 기준은 우리가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나 병 낫게 해주세요. 그 병만 났으면 뭐하게 또. 금방 엉뚱한 데 가잖아요. 제가 허리 디스크였는데 허리가 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어디 간 줄 압니까? 에어로빅을 다녀서요. 에어로빅 다니면서 이제 교회는 목사님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축도할 때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어로빅 사람하고 노느라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집에 모셔가 밥도 해 먹이고 막 제가 그랬죠. 그때 뭐가 온가 합니까? 목 디스크가 왔어요. 그때부터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때부터 제가 딴짓 안 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또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날라리가 됐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뭐냐?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엘가나가 버닌나하고 한나하고 똑같이 음식을 나눠주는 거야.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버닌나는 애가 있단 말이죠. 이게 뭐라 그러죠? 너는 애도 못 낳으면서 뭘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냐고 했단 말이죠. 너무 속상해서 전에 가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자식을 안 주고. 그 남편 보고도 너는 왜 나한테 자식 안 주냐.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아니야.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시대가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혼탁했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아기를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젖을 떼고 바로 엘리 제사장한테 맡겼단 말이죠. 젖을 뗐다는 옛날에 젖을 좀 오래 먹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배신을 안 한 거죠. 이 귀한 자식을 왜 내가 내놔야 돼? 그게 아니라 내놨단 말이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뭐냐면 환난 중에도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감사 인생. 그래서 이 환난은 원어적 의미에서 털 속에 집어넣고 짠다. 저도 이 과정을 겪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빨래를 폭폭 삶잖아요. 그러게 옛날에 방망이로 두들기잖아요. 그래갖고 빨아가 늘잖아요. 꽉꽉 짜더라고. 짜서 그리스만 빼고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힘들더라고요. 그거 다 짜내는데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던 걸 다 짜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환란이 있다. 하나님이 내한테 하실 일이 있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고 제가 또 뭐 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계속 물어요. 저는 계속 물어봐요. 예. 나도 모르는 나를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다윗이나 욥이나 바울이나 이 속에서 초월적 감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고통만 없다면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리. 그러나 고통이 없다면 노래가 만들어지지 않음을 의의하리. 고통이 없는데 그래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메시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의 인생으로 나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살리는 그런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상처를 갖고 얘기하죠. 오늘 목사님도 설교하는 상처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말을 잘 못했어요. 마음이 아플까 봐. 이 사역도 하는데 처음에 초창기 상담할 때는요 그걸 못했어요. 그때 성공률이 적었습니다. 아니 메스를 대고 암등을 떼내야 되는데 아플까 봐 그냥 덮어놨으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깊이 상처를 치유받는 만큼 제가 깊이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달팽이는요 어떻게 해요? 가다가 달팽이는 항상 집을 지고 다니죠. 집달팽이. 누가 건들면 어떻게 하죠?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디디고 가서 맞서고 갈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성적에 따라 등급을 매긴단 말이죠. 지금 아이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것도 상처거든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좋은 대학 가봤자예요. 요새는 금수저가 훨씬 나아요. 우리 금수저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린 금수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에 내가 생각이 잡혀서 내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 내게 주어진 시간을 다 뺏기는 거죠. 걱정하고 고민하고. 암 환자가 있는데 그저께 이제 뭐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내가 밤마다 시달린대. 근본 문제 사단과 계속 싸운대. 싸워서 이겨야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추억을 없애기 위해서 다 지워버리다 보니까 좋은 추억도 없는 거예요. 아픈 추억 남은 그릇을 다 버려버리거든요. 거기다 좋은 추억까지 갖고 가면은 내 있었던 많은 좋은 그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하면 생각이 안 난다 그런다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 엄마를 제가 지금 계속 내가 좋은 척을 자꾸 꺼내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계속 고생한 얘기만 하거든요. 내가 너네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뭐 잘해준 거는 생각 하나도 못해. 그래서 내가 엄마 아버지 엄청 이런 거 잘해줬잖아. 아버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 엄마 아프면 막 업고 병원으로 뛰었는데 우리 아버지 대단했지. 제가 이제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아유 너네 아버지도 참 불쌍타. 나 같은 것만 내가 평생 고생하고 이제 이렇게 말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 남편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아버지가 큰 딸만 오면 엄마가 변한다. 이게 자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내게 얼마나 좋은 스토리들이 많은데 안 좋은 스토리 가지고 평생을 그걸 잡혀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있는 사단을 꺾는다고요? 내 안에 살고 있는 사단부터 꺾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거는 저절로 꺾이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시간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다시 찾아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발전해야 돼요. 발전.
그래서 삶의 주인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죠? 그렇죠? 타인이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을 최고로 멋있게 꾸며 나가야 되는데 자꾸 주변의 반응에 따라 내가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즘 제가 대상관계를 하는데 양육자가 그 아이의 인생을 잡고 있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야, 너는 왜 못생겼냐? 그럼 얘는 평생 못생긴 거야. 너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도 못하고 얘는 늘 머리 나쁜 아이로 사는 거죠. 너는 칠치지 못하게 뭘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것도 없냐? 그게 매일가 사는 평생 그러거든. 그래서 누가 양육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낳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양육했냐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게 말씀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이 축복 누리고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사는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천재지변과 주변의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좋다고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당하더라고. 계속 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왜 그렇게 반복해서 당해? 자기는 사람 볼 줄을 모른다는 거죠. 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기본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죠. 그죠? 그럼 기본 교육을 하면 본인이 책을 보더라도 좀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내 상처가, 내가 부모한테 너무 학대를 받고 사는 사람은요, 조금만 나한테 학대 안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최고 좋다고 따라가요. 학대를 받았는데 안 때려주는 것에도 너무 고마워서 역시 나가서 또 얻어맞고 살아요. 왜? 자기 속에는 나는 어릴 때부터 맞으니까 맞아도 싸라는 체면이 걸려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미장원을 해서 먹고 살아요. 남편이 욕을 하고 해도 그대로 당하고 살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후라이팬을 갖고 쓰라 그랬어요. 때릴 때는 후라이팬으로 막아라. 그리고 한판 붙을 때는 한 번은 발을 저격을 하는데 와서 때리고 욕하더라고요. 이 사람 꼼짝 못하게 거기 있는 거죠. 욕 좀, 그 저격한 물을 얼굴에 뒤집어 씌워버려라. 그거는 한 번이다. 한 번 하면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안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착하냐 하면 아래층에 남편이 바람피는 여자가 이사를 왔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나이 한 50 얼마 됐나? 아무로 죽었어요. 결국은. 그거 착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대항을 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꾸려나갑니다. 멋있게, 당당하게. 그죠? 그래서 내게 없는 것만 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봐야 돼요. 항상 남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거 있는데 나는 없어 하거든요.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최고로 멋있게 다듬어서 내가 최고로 멋있게 살면 돼요. 그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요철학 때 최수동 목사님은 인생의 망대를 세우는데 말씀의 망대와 기도의 망대와 빛의 망대를 들어. 그것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죠? 미국의 동기부여 작가 윌리엄 아스워드는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못한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가 감사 고백을 안 하죠. 그 제가 어제 그랬어요. 아버지는 왜 감사하다 고맙다 말을 안 해요? 그랬더니 그게 경상도 문화가 좀 그렇기도 하고 옛날에는 다 그렇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있지. 근데 표현은 안 하지 그러더라고.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어떤 집에는 그분이 지금 90 몇 살인데 돌아가셨는데 항상 딸이 밥을 해주면 밥을 식사를 하고 고맙다, 잘 먹었다, 수고했다. 항상 그 말만 해요.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학교 선생님이었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밥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대요. 안 그러면 그걸 못 해줬으면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그분도 90몇 살인데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자꾸 나이 탓하지 말고 지금은 현 시대를 아버지가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표현은 절대 안 하고 보기만 보면 아버지 필요한 거 안 준다고 맨날 짜증 성질 내니까 싫어하죠. 누가 와요, 아버지? 다 인생 바쁘고 힘들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 안 먹고 쪼개서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딸이 뭘 사보냈는데 싸구리를 보냈대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이제 사보냈는데 아버지는 젊을 때 최고의 것을 누렸지만 여동생의 나는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못 가르쳐서 우리는 최상의 남자를 못 만났어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벨이 안 맞아요. 아버지 양말을 피해러 갔으면 신었죠. 엄마 사주면 신지도 않고 내가 사주면 신고. 그런데 그건 아버지 레벨인데 아버지 레벨만큼 우리를 못 키워냈잖아요. 그거는 미안하다 이러더라고. 어제 내가 대전역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뭘 주든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해요. 그 여동생이 지 안 쓰고 안 먹고 해서 아버지 챙겨준 겁니다. 그거 사가지고 남 챙겨주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아버지 우리 자식이라고 뭐 챙겨줘 본 적 있어요? 받기만 받았지?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니까 뭐죠? 제가 분노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면 화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진짜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런 부모가 아니면 내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날마다 감사 스밋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 스밋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모든 좋은 조건과 환경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렇게 어렵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한패 감사한 것처럼 바울이 정말 감옥에서 단도대로 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신앙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날마다 즐거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